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만왕의 왕이자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향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그 오랜 시절 스가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말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 동안 계속 기다렸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들의 압제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때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오실 왕이 좀 제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그런 왕, 군사적인 왕을 그들은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늠름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에 맞는 짐승이 있잖아요. 보통 왕들은 아름다운 백마를 탔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은 어떤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군사적인 왕, 해방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가 상징하는 것 그대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귀였는데 나귀가 없었어요. 그것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앞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것을 풀고 와라.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살 수 있는 돈을 주시면서 그렇게 명령하면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그냥 수월하고 편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왜 푸느냐라고 묻는 이가 있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또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도 역시나 그 주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런 말 없이 나귀를 그저 허락해 주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것이 어떤 각본에 의해 쓰여진 것처럼 누구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누구 하나 화내지 않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준비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좀 새로운 각도로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는 자신을 향한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선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볼 것이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참 난감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풀어서 가져오면 이건 영락없는 도둑질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30절, 31절에 나오는 것이죠.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맞은편 마을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나귀의 주인이 두 제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33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영락없는 도둑질이고 황당한 일이었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구절에서는 점잖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얘기하지만 아마 실제로는 더 험악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주인은 난데 누가 주인이냐?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당신들은 아주 단단히 미쳤구만. 내가 경찰을 부를 테니 가만히 있어. 라고 말했지 않았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주인의 반응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전적으로 수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주인이 쓰시도록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명령하신 그 구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을 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의 주인으로 자신을 명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주, 헬라어로 퀴리어스라고 하는데 자신을 가리켜 주라고 스스로 부른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인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만유의 주인이다. 모든 세상에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귀의 주인은 그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순종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그 나귀 주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나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극동방송 사장이고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장환 목사님을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유명했던 것은 아마 1973년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 여의도 집회 때 그 옆에서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통역하셨던 그런 목사님이고 세계 침례교회 연맹의 그 총회장을 5년 동안 역임했을 정도로 아주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영어 이름은 빌리 킴인데요. 사실은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물론 하나님의 가장 큰 섭리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칼 파워스라는 상사였습니다. 미국 사람이었고 미국 군인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칼 파워스 상사는 탄광촌에서 태어났고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밖에 졸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해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자원하게 된 것 동기도 사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것을 전쟁의 참석으로 딱 가봐서 이제 수원에 그 미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그 한국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나라에 전쟁까지 이렇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을 보면서 그 칼 파워스 상사가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기회를 줘서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참 쉽지 않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 하우스보이,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군인 막사에 이렇게 잔심부름 돕던 사람을 이제 하우스보이라고 했던 모양인데, 하우스보이로 빌리킴 17살, 당시 17살이었던 빌리킴이 열심히 막 일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똘똘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이 미국에 가자. 내가 너에게 교육을 시켜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비자를 있어야 미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전쟁 중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갖춰지지 않을 때 17살 고등학교에 비자가 잘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왔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거기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아유, 내가 비자를 내서 너를 좀 같이 데려가서 교육을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비자가 안 나온다. 너무나 미안하다. 다음 기회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칼 파워스 상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6개월마다, 그러니까 직업군인으로 이제 미군의 군인 입장으로 한국에 간 거니까 6개월마다 귀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5번이나 포기했다는 거예요. 5번이나 연장하면서 이 빌리킴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나왔을 때 그를 데리고 미국으로 귀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크리스찬 사립고등학교에 그를 입학시키고 또 그를 서포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사립고등학교가 수업료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한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사립고등학교에 보내고 자신은 대학교 4년제를 못 가서 2년제 교대를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를 서포트하다가 자신이 가진 돈만으로는 안 돼서 지역신문에 한국에서 내려온 이 사람을 도와달라라는 그것까지 내서 이 학생을 끝까지 서포트했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빌리킴은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크리스찬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고3 때서부터 벌써 전도자로 이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교 졸업생인 트루디 여사라고 하는 백인 여성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또 더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되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도움, 칼 파워스 상사가 전혀 피도 섞이지 않은 한 소년을 보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를 전적으로 서포트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장한 목사님은 참 유명한 분이지만 그를 도왔던 칼 파워스 상사는 사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에 불과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냥 일반 세상에서는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나귀 주인의 헌신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써내려 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맞는 합당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 자리에는 나귀 주인 한 사람의 헌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길을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지금 나귀만 준비되었지 그 나귀 위에 얹을 안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왕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왔을 때 깔리는 레드카펫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임시로 안장을 만들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한두 사람이 먼저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36절을 보십시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근데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한두 사람의 겉옷으로 길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어림없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정말 왕으로 모시고 싶은 그 길을 예비하고 싶은 그 순전한 심정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너도 나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었겠습니까? 당시에 겉옷은요, 우리들은 뭐 지금 겉옷 여러 벌이 있겠지만 당시에 보통 사람들 수준의 겉옷은 딱 한 벌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요. 다 단벌 신사였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겉옷이 낮에는 무더위를 피하고요, 밤에는 추위를 품고 혹시나 또 야외에서 자야 될 때는 슬리핑백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외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겉옷을 지금 사람들이 길에 자발적으로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리들이 길가에 겉옷을 펼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자신도 기쁨으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왕으로 오실 이에게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서 환호하는 역사는 열왕기하에 딱 한 번 나오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가 왕이 될 때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구약 중간 시대에 BC 175년에 유다가 시리아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을 그때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통치자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잔인하고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그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 위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그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대놓고 유대인들을 지금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방들을 매음글로 만들어버려요. 음탕한 매음글로 만들어버립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다 누구나 지금 속에서 막 부글부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누구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을 때 마티티아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자신의 5 아들과 함께 그 시리아인들을 향한 봉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데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또한 그들이 더럽혔던 제단을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깨끗한 제단으로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모여서 그 마티티아와 5 아들 형제들이 들어오는 그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겉옷을 펼치고 그들을 환호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장면에 아마 비슷한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승리의 왕,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무리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승리자로 입성하는 그 장면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했던 그러한 무리의 행동이 그것이 무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에 의거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는 부담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 헌신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한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해나가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혼자 헌신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조용하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혹은 전화하셔서 제가 그 일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도 모르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재물을, 헌금을 또 모아서 그분에게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 헌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 더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고 더 자주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매주 식사 봉사하는 것을 한 사람이 다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목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일도 부담스럽지만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주는 기쁨이 있고 거기서 주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함께 헌신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작은 지역교회들이 연합하는 것도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개교회 주의에 우리가 물들어 있었잖아요. 각자 자신의 교회만 소중하고 다른 교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넓게 생각해 보면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함께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들이 바로 우리 모든 교회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오늘 여러분에게 목회 칼럼에 신앙의 글로 보낸 것처럼 점점 더 전도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줄어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우리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어떤 목소리를 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각 지역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 특별히 작은 교회가 재정의 부족으로 인력의 부족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고 연합하는 것도 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도 각 개교회가 선교를 하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또 계속 중복해서 투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 선교도 연합해서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또 좋은 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신태원 선교사님이 하시고 계신 이 선교 연합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고 또 자발적으로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군중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의 그 크고 작은 일에 우리들의 자발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